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도 자신은 마음으로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육신, 이 몸이,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말씀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했지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창세기 쪽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미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서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죄가 미움이라는 것. 대부분의 신자들이 미움을 어릴 때부터 받고 받아들이고 살아와서 미움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라는 죄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받아들여 오니까 그 죄를 통하여 이 육신에 거하는 죄,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전에 이것 가지고도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반복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7절. 이제는 16절 17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원하는 것은 뭐였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그 죄를 내가 안 지은 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죄 지은 거죠. 내가 욕을 했으면 내가 욕한 거고 내가 미워했으면 내가 미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7장에는 그에 대한 걸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영적으로 깊은 실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를 지금 파헤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싸울 때에 미워하는 나하고 싸우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내가 미움의 죄를 가지고 싸울 때 미워하는 나 자신과 싸우면 그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내 속에 지금 뭐가 거하고 있다 그럽니까?
뭐가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죄가 살고 있어. 이게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 이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고 잘못한 나하고 싸우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나하고 싸우면 생기는 것은 항상 나에 대한 자기 혐오, 자기 증오, 자기 멸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기 천대, 그리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하고 싸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로 싸우는 것이지, 죄하고 싸울 때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 내 경건함, 내 거룩함, 내 의로움, 내 의지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하고 싸워야 되지 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여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옳은 부분과 극단적인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아 죽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싸우는 것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게 되면서 무조건 패배하고 문제가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주체는 난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무엇이 살고 있어서요? 죄가 살고 있어서요. 죄가 살고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 안에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두 가지 법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넌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주님을 정말 만나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속사람, 이 본질, 속사람은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죄의 법이.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그 죄는 계속 활동하려 하고 힘있게 왕성하게 움직이려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참 고통을 체험하는 걸 봅니다. 그게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누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법이 승리했다는 이야기. 죄의 법이 승리해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다 포로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죠. 끌려가 버려요. 물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100%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살고 싶어가지고 버텨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랑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다. 내가 육체적인 정욕과 음란 속에 나를 넘겨주지 않겠다. 미움과 증오심 속에 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지력과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경건성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겨가지고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이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며 헌신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목살을 잡고 끄집어가지고 죄 아래 굴복시켜버리고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왜? 누가 더 힘이 세니까요? 죄의 법이 더 힘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죄의 법이 더 막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끌고 질질 끌고 사로잡는 건 노예로 포로로 잡는 거기 때문에 쇠고랑을 채워서 사슬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가서 감옥 속에 가두고 노예 속에 가둬버리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문제는 이 싸움이 모든 신자에게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주님께서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에는
하반절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 안에 뭐가 거하니까요? 죄가 거하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이가 내가 아니라 17절에 죄를 짓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넘겨주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넘겨주는 삶과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넘겨주는 삶에 대해서는 그 앞에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많이 말씀해 왔습니다.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거하는데 그 죄 가운데 지금 미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미움이 일찍 시작되면 미움이라는 씨앗이 그 사람 속에 떨어지면 미움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른 양상들이 생겨나는데 미움을 통해서 외로움이 생겨나고 절망이 생겨나고 왜냐하면 미움이 내 안에서 작용하니까 미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면 결국 아이다 그래도 부모의 정상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이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와 공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속에 있어도 가족 속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움이 요 안에 차지하고 있고 미움을 받아들일 때부터 이 미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죄의 법은 실상은 한 걸음 나아가면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미움을 매개체로 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편리상 미움의 영 그러거나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 악한 영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제 우리 현민이가 은혜하고 사소한 대화를 했어요. 아주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막 울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엉엉엉 내내 그랬어요. 오후 내내 그랬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그래도 애가 마음 안에 말하자면 은혜 누나하고 현미 동생인데 은혜 누나는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말도 안 하고 얘는 지금 얘하고 부딪힌 사건이 없어요. 이벤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기억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다 잊었다 그 말이. 다 잊었어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막 치고받고 싸웠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고 탐욕을 보고 내 거야 네 거야 그리고 싸웠거나 막 욕을 했거나 뭔가 이벤트 사건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사건이 없어요. 팩트가 없어요. 사건이 없고 그냥 은혜는 지나가는 걸로 뭐 했고 자기는 자기 일에 열심히 활동 중이에요. 근데 이제 현민이 혼자만 무슨 일을 받아들였냐 그러면 이 안에 그것 때문에 이 안에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게 이 안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서러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은혜 누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누나를 확인하니 은혜 누나 나는요? 몰라요. 무슨 일인데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안에 미움이 일찍부터 활동을 해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미움 다음에는 뭐냐 하면 모든 사건과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곡해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뭐냐 그러면 서운함, 서러움,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 외로움, 쓸쓸함.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왜 어울리게 되냐 그러면 집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통할 대상을 찾는 것 아니에요.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누리고 받지를 못하니까 아이가 이제 밖에 아이들하고 어울려요. 어울리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 안에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눈치, 인정, 다른 사람이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를 내가 보고 싶었어. 너를 만나고 싶었어. 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그런 인정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친구들이 뭘 요구하면 다 해줘요. 전부 다 해줘요. 해주는데 해주는 것만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한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가 무엇을 친구에게 해줬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해주었어요. 문제는 내가 해준 건 기억나는데 저 친구가 해준 것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를 해주고 저 친구가 2개를 해줬어도 내가 하나 해준 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친구가 2개 해준 것이 와닿지 않아요. 왜? 요 안에 지금 미움이라는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엇이 활동합니까? 미움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차고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서 죄의 법 속에서 귀신은 계속하여 활동합니다. 미움이라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신자들이나 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 숫자가 어제는 13명이었어요. 13명 가운데 미움이 뿌리 내린 아이들은 11명이었어요. 11명에서 이제 더 이제 교회 안 나온 우리 애들까지 또 추가로 시키면 많아질수록 13명에서 15이 돼도 좀 자유로운 애들은 3명. 그리고 17이 돼도 3명. 그 다음에 9이 돼도 이제 서너 명.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자유로워진 3명 애들은 일찍 주님 만나고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때나 중고등부 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은혜 생활 하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조금 쉽겠습니다. 아무도 하늘의 별 딴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이들 반사로서 막 하고 많이 섬겨왔는데 교회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주님 만난 아이들은 한둘이밖에 안 돼. 목사님 자녀도 못 만났고 장로님 애들도 못 만났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생활.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다니고 친구 보려고 다니지 주님 만나려고 다니는 아이들은 극히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던 중고등부 동기들, 동창들 이런 애들은 다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주님을 잠깐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후배도 세상으로 그냥 갔어요. 갖고 재고 술 많이 마시는 꼴초가 됐고, 꼴초는 담배 많이 피우는 애인가요? 아니 꼴통이 됐고, 하여튼 술통이 됐고, 그렇게 해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 회장했던 애, 진작 세상으로 간 지 오래됐죠.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사실은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많은 경우에 종교인이 되는 경우는 대반입니다. 이 안에 이제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서 이게 계속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미움이라는 게 활동하는 걸 눌러놔요. 이렇게 탁 좀 눌러놔요. 눌러놓고 이것은 죄의 법은 끊임없이 활동하니까 자꾸 튀쳐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꾸만 소멸시켜가요. 이것이. 그 유지해 가려고 이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생활을 하면 눌러놓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방심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눌러놓는 게 어려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걸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도 이 처리를 죄의 법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그 죄를 없애면 되잖아요. 죄가 있는 한은 죄의 법이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도 죄의 법에 뚜렷한 그것을 더 깊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다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저술을 하라고 말씀한 것이.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지금 이런 일이 사람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일단은 창세기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일단 가장 적나라한 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크게 많이 안 차야 됩니다. 제가 살펴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한 집안에 형 동생 가인과 아벨 둘이밖에 없습니다. 아빠 엄마 아담 하와고 가인 아벨.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그때까지 명백했기 때문에 제사를 두 사람이 지냈을 때에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음에 형인 가인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행동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고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은 아벨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너 소위 너 행동을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 행동 거지가 하나님께 악했다는 이야기죠. 그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해도 가인을 버리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인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욕이냐 그러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동생이 자신에게 뭔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사기쳤던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험담하고 다녔던 것도 아닌데 지금 보기에 지금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미움 증오심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솟아나요. 미움이 그 안에 일찍부터 가인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자리 잡아도 미움이 증오심으로 살인하려는 마음으로 옮겨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일찍 자리를 잡아요. 왜 미움이 자리 잡냐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가인과 아벨 범죄로 올라갑니다. 미움이 일찍부터 사람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 잡는 죄가 뭐냐 그러면 미움입니다. 미움이에요. 사람 안에 가장 깊숙하고 강력한 죄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미움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나 미움이 껍질을 뒤집어 쓰기 시작하면서 미움이라는 얼굴 자체를 가면을 쓰고 덮어버립니다. 세력을 많이 확장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미움이라는 정체를 알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죄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미움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이 아니 지옥에서 아름다운 매달 12가지 실과를 맺히기도 합니다. 생명나무하고 전혀 다른 지옥의 실과들을 맺혀나갑니다. 가인과 아벨 상황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너가 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생활의 끝장이 나버렸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여자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저 여자가 나를 홀기지만 않았으면,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내놓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와 자기 아내에 대한 뭐가 생겨나냐면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미움 때문에 미움이 이제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열매이 원망.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미움의 바탕 속에서 원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원망 많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 미움이구나. 원망이 많은 사람은 원망은 열매입니다. 원망을 해결해도 요 깊이 들어가면 미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없어도 원망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표출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미움이 안에서 역사할 때는 자기 미움, 자기 증오, 밖으로 표출될 때는 남에 대한 미움,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 남에 대한 원망, 심화되어 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꿰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미움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뱀에 대한 원망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뭘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미움이 뿌리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두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둘일 때는 거의 자녀가 확률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미움의 영향력 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뿌리 내리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되거나 아니면 쉽게 뿌리 내린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뭐 그걸 가계 저주라 표현한다. 그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계 저주란 말은 그건 너무 편협한 단어니까 그거 이상 쓸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안 만들어져 그렇지만 가계 저주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범죄했어요.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부년 기근이 생겼고 그걸 통해 다윗의 때 기근이 3년 연달아 비참한 기근이 와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사울과 사울이 지은 집안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계 저주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한 것이 공동체에 한 개인 아담이 한 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 둘이 중에서 다행스럽게 아벨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미움이 일찍부터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갓난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뭐 뿌리 내렸다 하기보다는 부모가 그것을 미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 강한 부모일수록 일찍부터 뿌리를 내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제 영적인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간혹, 항상은 아니고 간혹.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아이가 뭘 자꾸 느끼냐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가을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가을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그러고. 근데 가을 여자가 있어요. 가을 여자. 여자애들도 막 외로움을 느끼니까 안아주어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안아주어야 진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계속하게 발산을 시키면서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가인은 요 안에 미움이 일찍 뿌리 내렸어요. 미움이라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러면 시기심, 질투심. 시기 질투.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강성한 사람 요 안에 뿌리가 뭐가 있는 것이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를 처리해도 이건 단지 열매를 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금 요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줄기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또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생겨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을 탓해. 대상이 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안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이 무인도에 살면 지나가는 참새를 봐도 시기 질투합니다. 쟤는 얼마나 편한가. 쟤는 밥 먹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그냥 벌레 먹으면 되는데 이게 참새가 그럽니다. 짹짹짹 니도 벌레 먹어. 자기는 벌레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무인도에 있으면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도 시기 질투가 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시기 질투가 납니다. 너는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좋겠다. 나는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왜? 시기 질투가 나면 그때부터 골머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두통을 앓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잡히는 것이 머리죠. 머리가 잡혀서 머리 두통이 일어나고 심화되는 사람은 만성 두통이 갑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사실은 어쩔 때는 듣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영적인 문제고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움 속에서 시기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생겨나죠. 분노. 미움이라는 게 연료고요. 이제 여러분이 불이 있으면 불에서 열기가 생겨나죠. 불의 열기를 통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어제 라면을 10개를 저녁에 밤 12시에 올라가서 저랑 서영이랑 짱박아 놨던 신라면 하나씩을 우리가 몰래 꺼내가지고 서영이랑 둘이 삶아 먹었는데 애들이 서로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라면 10개를 사다 줬더니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없애더라. 우리 지연이는 살아남으려고 라면을 한 개 숨겨놨어요. 아침에 끓여 먹었지. 그러니까 이 불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미움이 불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뭐냐건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없애려 그래도 근원이 뭐냐건 미움이에요. 미움이 이제 화력이 더 더해지면 이걸 증오라 그러는 것이. 그게 더해지고 아주 화력이 아주 세지면 거기서 총알이 나갑니다. 그 살인이죠.
총알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죄 자체가 살인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본질이 살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살인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미움이 생기면 이 미움 안에서 원망, 분노, 증오심, 시기, 질투. 얼마나 이게 강성해졌냐 하면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루 내내 그 마음이 맴돕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소욕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그래 너 안 좋은 마음이 드네. 내가 청소해줄게. 마음 청소. 너 안 좋은 마음이네. 동생을 어찌되겠 너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냐? 야, 그래, 안 돼. 내가 너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게. 진정해라. 내가 안수해줄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장 7절에 창세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지금 죄가 지금 막 끓고 있단 말이에요. 동생 아벨에 대한 막 미움, 증오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막 죽이고 싶은 소원이 죄의 법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죽이고 싶은데,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너가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결국은 들에 끌어내가지고 좀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다. 단둘이 은밀한 이야기,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은밀한 이야기.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점점점 미움이 극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훨씬 후대 이야기, 제가 야곱 가정 이야기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 창세기 30장 앞뒤로 이제 야곱 가정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뭐 몇 구절 뽑아서 다 보신다 해도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이삭,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축복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60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으셔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였지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 야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죠. 그 안에 미움이 일찍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인데 둘 사이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제 간의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실제 예수님을 안에서 형제,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만이 아니라 가족 속에서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하여 난나니,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을 때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 관계가 형제들의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형제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미움이 있습니다. 동생인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진 장자권,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빼앗아 버릴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계속 역사하니까 엄마 아빠까지도 나누어집니다. 이삭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내로 주신 배필 리브가까지 둘이가 나눠져서 아버지는 큰아들을 에서를, 엄마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둘이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리면서 잘못된 애착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에서 안에서도 미움이 강하게 있습니다. 미움이 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의 것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내가 임종하기 전에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조상 때부터 해왔던 대로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 내가 정말 흡족해서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장자를 불러가지고 장남이니까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렇게 말한 사이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계략을 짜게 됩니다. 계략을 짜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는 일을 벌여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하면 가족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해결이 많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동료가 성공하고 승진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를 드리게 된다. 너무 좋다. 너희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사가 너희 안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그래요. 자기 친구 한 명이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 연수 오래됐는데 저 친구는 얼마 안 됐는데 자기보다 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게 열등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미움이 처리돼 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맺는 열매 말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드러내시는 열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관자로 인도자로 역사하실 때부터 내 안에 사랑을 열매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나를 채우기 시작해.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맺는 건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에 불과한데 성령 하나님이 신자 안에 임하셔서 요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내 맺히면 내가 사랑의 삶이 수월하게 쉽게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성령님께서 요 안에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지만이 열매를 맺어 주셔야지만이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이 뿌리 내렸습니다. 분노가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으니까 분노하는 삶은 쉽습니다. 막 분노하려고 그럴 때 고민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왜 성질이 안 날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요. 짜증이 나야 되는데 짜증이 막 나고 있어요. 근데 짜증이 안 나니까 짜증 내고 싶은데 짜증이 왜 이리 없어? 짜증을 확 내고 싶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짜증이 계속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짜증이 나타나요. 미움 안에 짜증이 나타나고 신경질이 나타나요. 나라! 왜 그냥 귀찮다! 에이 짱나! 애들이 그러잖아. 짜증난다고. 건들지 말라고.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마! 확 그냥 성질 내버릴 거야. 그런 짜증을 확 내고 살아.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미움이라는 게 뿌리 내려서 짜증이란 분노, 짜증, 신경이란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 왕성한 열매를 사시사철 맺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날 되면 우리 동네 서시장장이 사부장이잖아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되면은 팔로 나가시면 돼요. 광주리에 주렁주렁 해가지고 혹시 짜증이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땄습니다. 혹시 분노가 부족한 분 있습니까? 증오심도 제 인생 가운데 좀 많이 맺혔으니까 이거 밥같이 크니까 좀 사가십시오. 이제 아주 좀 귀한 거 있습니다. 살인하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밖으로 표출될 때는 죽여버리고 싶고 안에서 표출될 때는 뭐예요? 죽고 싶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강력하게 열매 맺은 것이. 미움이 있다가 살인까지. 자기 살인은 자살이고 죽고 싶은 마음. 대신 차마 용기가 없어 못 죽을 뿐이지. 그래서 말하고 삽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왜 사냐? 빨리 죽었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죽어가지고 그냥 딱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깨어났니? 왜 깨어났어? 그런 거죠. 자명경을 깨우니까 이제 성질의 자명경 주먹으로 패부잖아. 왜 나를 깨우니? 내가 잠든 상태에서 그냥 탁 죽어야 되는데. 그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지옥은 안 가, 천국 가든지, 아니면 그냥 나란 존재가 소멸돼가지고 없어버리면 좋을 텐데. 미움 안에서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동생이 형 것을 지금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형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동생은
그 다음에 형은 동생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가로채고 나니까 동생을 그 다음에는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뭐가 나타나요? 살인이죠. 아니, 사실은 그 정도 잘못을 했다고 쳐요. 근데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을 마음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정상을 넘어선 것이라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상을 넘어선 것이라는 사실. 정상을 넘어선 아주 고도의 미움이 두 사람 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강력한 미움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죠. 사기꾼이죠. 자기 조카 것도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 조카를 노예사료로 시키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빼앗고 모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미움 안에 생겨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 거짓말하면서 회방하면서 사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 중에서 이간질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간질도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냐 그러면 리브가 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라반과 리브가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의 자기 엄마부터 이미 가지고 집안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죄의 자기를 계속 넘겨주면 죄의 법은 더 강력해지고 죄의 자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약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라이터는 활액이 약하고 가스는 활액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곤노로 썼어요. 곤노 써가지고 곤노에 그림이 올라오면 또 막 심지로 올려가 심지를 막 썰어냈어요. 타진 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석유를 붓고 곤노에다 불을 붙여서 했어요. 연탄불은 연탄불의 화력, 곤노는 곤노의 화력. 그걸 다 화력이 달라요. 어쨌든 꽤 화력이 센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오죽하면 딸들을 속여요.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조카자 사위. 그 정도면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기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을 다 씹어냈으니까 그 정도면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위. 자기 친조카만이 아니라 사위예요. 근데 정상적이면 가족인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쳐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빼앗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몰래 야반도주를 해요. 물론 삼촌 것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막 그냥 거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군사를 끌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죽여버리고 약탈해오면서 누구만 빼앗아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하고 자기 손주들 빼앗아오고 야곱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 안에 살인 미움이라는 게 강성해져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사기, 여기서 도둑질, 거짓말이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야곱이 꼭 그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7년, 큰 딸 몫으로 사기당해가지고 7년, 14년 동안 일을 무료봉사, 딸 둘이를 없는 대가로 일을 해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죠. 과거의 중동지역, 지금도 중동지역에서는 값을 치르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쨌든 속임을 당한 것이죠. 7년만 하면 될 걸. 그것도 큰딸이 이쁘지도 않아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딸들도 뭘 가지고 들어와요? 미움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리 문제가 나와요. 합판치 이야기도 나오고 잠자리 문제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서로 낳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미움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게다가 이제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레아하고 라헬은 하녀를 가지고 있어요. 하녀. 자기 몸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집안의 아가씨였기 때문에 몸종을 데리고 있어요. 애 낳기 경쟁해서 지금 상대가 안 돼버려요. 누가요? 동생 라헬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몸종을 당신한테 처분해 줄 테니까 얘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낳아봐. 그러니까 언니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내 몸종도 줄게. 그래가지고 졸지에 야곱은 마누라가 4명이 돼버려요. 내 본처 둘이 그 다음에 첩 둘이 그런 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열 경쟁이 심각하게 되고 애 낳기 경쟁이 심각하게 돼서 잘 낳습니다. 13까지 나와요. 4명에서 10살. 잘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게 아들만 낳으니까 경쟁할 때 대신에 라헬이 사랑받는 라헬이 항상 남편을 독차지하고 사는 라헬은 애가 늦게 낳아요. 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고민하고 그래. 남편은 독차지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 형이 남편 하루 빌려줘. 그러면 뭘 줄 텐데? 그래, 이거 줄게. 그래? 여보, 하룻밤 자줘. 내가 이거 대가로 받았으니까. 남편 팔아먹게 하죠. 남편은 이제 쪽도 못 쓰고, 알았어, 내가 가줄게. 여자들의 미움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는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쪽을 못 쓰고 삽니다. 내 여자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움직이죠. 요 안에 미움이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양산해내지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13명이죠. 그러면 미움이 안에서 이제 봐보세요. 미움이 안에서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미움이 요 안에 있으면 미움의 영이 밖으로 활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 내가 이제 미움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강력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미친다 해서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본질적으로는 미움인데요.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모양은 달라서 저 사람이 나를 가학하고 학대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움의 영이 내가 끌고 가요. 근데 미움이란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이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핵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파워는 아주 세집니다. 주변에 딱 끌고 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학하고 학대, 폭력을 내 주변에서 나를 행사할 수 있어요. 폭력, 욕설, 그 다음에 강간도 여자 같은 경우 미움이 강하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학대해야 되는데 뭘로 학대하냐 그러면 강간 같은 걸로 학대를 해요. 그런 일도 이제 겪고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딸 하나가 있는데 세겜에 놀러 갔다가 뭘 당합니까? 강간을 당해요. 왜냐하면 미움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엄마도 있지 아빠도 있지 엄마들은 아주 세고 아빠도 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이 속에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셔요. 야곱의 자식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게 처리되는 건 절대 쉽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자동적으로 이 미움이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고 죄의 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당연하고 지극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밖에 놀러 나갑니다. 세겜 부족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생기는 뭐 30장부터 몇 장까지의 사건, 34장에 이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 강간을 당해. 학대를 당하는 거죠. 학대를 당하니까 디나가 엉엉엉 웁니다. 근데 이제 세겜 부족의 족장 아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그래도 이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메파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딸을 우리 부족한테, 우리 아들한테 주라. 그러면 며느리로 주면 당신들을 굉장히 협조해주고 당신들을 아주 그냥 선대하고 우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해 지금 이 디나의 오빠들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움을 통하여 분노와 증오심이 생기죠. 속입니다. 속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간에 결혼을 하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할례를 받으라 그랬다. 이건 지금 모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건인 줄 여러분 아시죠? 그전에도 할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할례를 해라. 알았다. 할례하겠다. 남자 장병들이 이제 할례를 다 행합니다. 다 행해요. 할례 행할 때는 남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 군대에 있을 때도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유대교로 입교한 것 같아. 갖고 군대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 쫄병 막 그냥 고참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이제 어그저그저 걸어다닙니다. 어그저그저. 하고 다리만 붙이면 건들면 엉덩이만 건드려다 그럽니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갖고 할례 행할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붕대를 막 똘똘똘 감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붕대를 네, 깊은 이야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결혼 관계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때에 이 디나의 오빠 둘이가 살인마가 되어버립니다. 오빠 둘이가 누구예요? 예, 오빠 둘이가 시므이하고 봐볼까요? 예, 시므이하고 누구요? 레위, 그렇죠. 레위하고 시므이.
레이하고 시므이가 살인마가 돼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미움이 점점 번씨가 커졌으면 이 강간당한 일이 살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는 그걸 보상을 받아라 그랬어요. 보상을. 얼마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얼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강간이라는 어떤 죄가 죽일 살인죄까지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그런데 이들은 그냥 단지 그 죽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아주 대살인마가 나와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 지금 현 시대에 벌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연일 특종으로 방송하고 난리가 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이 13명을 낳아놨더니 하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빠 둘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집단살인 한 마을을 완전히 시몰살을 다 시켜버리는 거야. 둘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과 그 가족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그 자손들에게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2명의 살인마가. 현대사회는 법이 있어서 바로 잡아서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주변 족속이 듣고 지금 이쪽을 난리가 나겠다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지만 이들이 살인마인 것은 절대 불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은 굉장히 성품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자기의 계모하고 동침을 합니다. 왜 그래요? 미움 중에서 하나는 뭐라 그래서 증상이요? 외로움 쓸쓸함이다 그랬죠? 사랑을 막 갈구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여러 남자 같은 여러 여자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서 사랑을 얻지를 못해요. 왜? 아내가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 뿌리 내리고 정착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품상 그냥 뿌리를 내렸다도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이 있는 사람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 증상. 그 중에 하나가 의처증 같은 거.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 여자가, 말하자면 결혼했어, 남자가. 자기 여자가 항상 자기하고 함께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 뭘 느껴져요?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그러니까 자기 여자가 없으면 막 성질 나요. 그때 분노 안 하고 성질 나고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때 오징어를 구워먹어야 되는데 오징어를 구워. 김 좀 내봐. 오징어 구워먹자. 그래서 자기 여자가 옆에 없으면 막 난리가 나요. 뭐 발동하기 시작해요. 죄의 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발동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돼. 잠잘 때도 옆에 누워 자야 되고. 이게 양상이 지금 여러 양상이 있다 그랬어요. 양상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 여자가 옆에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지 않으면 막 성질 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자기가 집에 얼른 가면 마누라가 집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보 왔어요. 그러면 좀 봐줬다. 없어요. 이씨 옆에 내가 들어갔나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 우연이가 이제 5살인데 지금 그렇게 외로움, 쓸쓸함 이게 있어가지고 엄마 옆에 자꾸 달라붙잖아요. 우연히 나중에 장가 가면 이제 마누라가 어디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날 연락 안 한다. 아니면 이제 둘이 연애할 때, 남자애들이 연애할 때 여자가 그날 자기한테 문자를 안 보낸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연애 중인데. 그러면 이제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거꾸로 여자 입장도 그래요. 남자가 자기한테 그날 대판 어떤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싸웠어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는 것이 이 남자가 그 전날에 자기한테 문자를 한 통 안 보내고 전화를 한 통 안 했대.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하고 다음날 만나자마자 막 불화살을 쐈어요. 근데 남자는 그날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기도 연락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제 그 오후에 시간 내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 전날에 못 만나가지고 연락도 안 해가지고 전화통화도 못 했잖아요. 기쁘고 좋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때려? 그랬더니 이제 여자는 지금 당연한 걸 때렸지요. 왜? 그 전날에 이제 이게 여자는 자꾸만 이게 이제 미움이 있는 사람도 항상 남자하고 붙어 있고 싶어 한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제 여러 경향을 같이 나타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항상 있고 싶고 연락을 안 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요. 왜? 외롭고 쓸쓸하니까 버림받을까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종류별로 시리즈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의체증, 의부증이 나타나요. 요 미움 안에서 이제 허전함과 외로움, 쓸쓸함이 있죠. 그러니까 배반당할까 버림받을까 두렵죠. 죄의 법이 자꾸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해. 지금 이 여자가 없을까? 이 남자가 없을까? 어찌 됐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떠돌아다녀요. 그 여자에게 사랑을 다 못 받으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내가 행복을 못 느끼지. 그러면 다른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전에 알던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과 결혼했어.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어. 근데도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죠. 이게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분 안에 다, 한국 사람도 다 그래요.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쉽게 뿌리 내리거나 일찍부터 이게 시작하기 때문에 양상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미움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하고 창세기 전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족장시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미움이라는 죄, 그로 인한 죄의 법,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열매들을 지금 제가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마귀는 쫓겨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자유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은 이제 둘째 이제 하고 결혼했어요. 했는데 사랑 관계 속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죠. 미움이 있어요. 미움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우리 동네 한참 유명했던 사람 있어요. 노 XX 권사라는 분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애언을 했어요. 이 여수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 양반 부흥에 안 부른 사람이 없어요. 안 부른 교회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그런데 간혹 다 프랭카드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애언을 해줬어요. 무슨 애언을 했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잘못 결혼해서 교회가 안 풀리고 하나님이 안 풀린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예지가 당신 짝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두 번째 재혼해가 사는데도 그 3호 사이에 막 사랑이 안 생기고 뭐가 안 생기고 막상 사랑이 좀 생겼다가 결혼했는데 미움이 그때부터 작동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 미움으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이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안 통하고 함께 있기도 싫고 살도 맞대기도 싫고 미움의 영이 이제 작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양상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요. 어떤 남자는 작용하면 마누라 옆에 누워 있어야 되고, 여자는 작용하면 이 남자가 다 하면 싫어요, 자기 남편인데. 이런 이제 별일이 다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이 여자하고 재혼했던 게 나의 인생의 큰 실패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집회 때 예언을 해주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지, 예언을 많이 하지, 자기한테 얼토당토한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잘못된 예언, 귀신으로부터 온 애언이든지 자기 영으로부터 온 거든지 거짓말이든지 어쩐든지 간에 애언이라 해주니까 자기 마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 재혼했던 사모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제 좀 멋지게 거시기 하고 옆에 나가시는 뭐 제가 얼굴 안 봐서 몰라요. 그 사모님은 그냥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울면서 와가지고 우리하고 좀 며칠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건 알죠. 어찌 보면 아주 당사자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여자하고 그쪽에 해가지고 여자하고는 여자 얼굴은 제가 못 봐서 몰라요. 근데 아가씨다. 아가씨. 갖고 이제 그리 하라 하니까 둘이가 딱 해서 저쪽 교회에 있다가 그만두고 둘이 떴어요. 갖고 어디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목회자는 누구니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은 똑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목회자 신앙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은사가 오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고 선교사님이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해서 뭔가가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고 공평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는 직분의 문제지 계급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깝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가깝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뭘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잘못되게 교회를 이끌고 교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은 가버렸어요. 물론요, 가가지고 산 다음에 그 새롭게 이제 세 번째 결혼한 그 분이 또 미움의 행위 충만하다면 또 그 다음에 또 난리가 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미움의 행위 작동, 미움이라는 죄가 내 안에 쌓이고 그걸 통해 미움의 행위 침입해 일찍부터 자리를 내려요. 그러면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 되면 자주 싸워요. 자주. 연애할 때 내가 자주 싸우는 사람, 자주 안 싸운다 그래도 절대 없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자주 안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대방이 항상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안함을 느껴요. 가짜 평안인데요. 항상 있으면 평안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안 하면 막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일찍 동거를 시작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미움이 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러겠죠? 동거하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주로. 그잖아요. 예?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집에서 같이 살고. 그러니까 지금 미움이 서로 있다는 것이 양상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제 서로 다르게 그냥 평상시, 정상적인 연애를 한다? 그런 사람이면 연애할 때 자주 싸우게 돼요. 말이 틀려요. 왜냐, 그러면 요 안에 미움을 통해 죄의 법이 자꾸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트러블이 있고 자꾸 싸우게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막 성질이 나요. 평상시에 그냥 남편이, 오늘 국은 뭔가? 물어봤어요. 평안하게. 국은 뭔가? 내가 아니야! 내가 네 밥이나 해주려고 결혼했어! 어제도 국 없는데도 국 없이 못 살아 못 먹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대신에 표현을 하는 여자가 있고 꼭 참아서 그냥 화병이 되는 여자가 있죠. 이씨 하고 밖에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종이냐? 나가 뒤져라! 제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이모님이 돌아가신 이숙에 대한 이숙이 이제 나중에 막 그냥 술도 많이 마시고 많이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주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다가 저도 우리 돌아가신 이숙처럼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늦은 나이에 성령 충만하고 그 노인분이 전도하려고 막 농사일 해줬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참 잘 주님을 섬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모가 주님을 먼저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숙은, 이렇게 이것도 잘 하시고, 권투 선수 되시려고 연습하셨는데, 꼭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가 샌드백인지 이렇게 근시이셔가지고, 샌드백인지 알고 막 쳤거든요. 막 그런 비스코레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또 이렇게 대회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알코올 마시기 대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포도주 마시기, 맥주 마시기 대회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이렇게 이모가 밭으로 가요. 성길나면 밭으로 가요. 갖고 호맹이질을 하시면서 호미질이죠. 하면서 나가 뒤져라 이씨 작가사 그래서 30분 1시간을 갖다가 그냥 막 충만하게 그냥 욕설이나 저주를 한 다음에 이제 좀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밥 해줘요. 먹고 뒤져라 그러고. 이 안에 미움이 충만하죠. 미움이 충만. 이것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가 자리를 딱 잡으면 여자도 그러지만 남자가 주로 많이 그래요. 뭐가 생기겠어요? 방랑벽. 아시겠죠? 외로움 쓸쓸함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움에서부터 아무 사랑하고도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방랑하죠. 방랑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 없이 차 몰고 나가가지고 몇 시간씩 연락이 없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방랑벽이 방랑벽. 뭐 언제 뛰쳐나가려고 그래. 뛰쳐나. 방랑벽이 계속 맴돌고 돌아가요. 어쨌든 그러셨어요? 윤희쌤 나이 많이 붙으시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식들의 사이에 13명의 자식 사이에 나중에도 이제 아까 가장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루벤. 그렇죠. 루벤 그 아저씨가 계몽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건 좀 양반이에요. 성품이 좋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밖으로 그냥 샌드백을 사람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정도면 좀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외로움은 쓸쓸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막 서운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미움이 많이 있는 애들이 지금 그래도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으니까 서운함으로 많이 와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져요. 막 계속. 왜? 서운하니까 마음이 자꾸 서러워요. 왜 그래 서러운지. 그래서 진달래 꽃 필 무렵 막 그리고 이제
사뿐히 지려받고 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눕혀놓고 허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뿐히 밟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게 밟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원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막 허리가 뿌드득한 거예요.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막 그런 거에 읊어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정적으로 변하죠. 서정적으로. 낭만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낭만적인 게 아니고 개뿔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낭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귀신을 받아들이는 접신 속에 들어가는 감정을 통해서. 낭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쁨, 평강, 즐거움 그런 게 있는 건데 막 찌질이 궁상을 떨면서 엄마 찾아 산만리.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 데모였어요. 아빠 찾아 참말리는 안 만들고 엄마 찾아 삼천리인가 산만리인가 만들었냐 막 그러고. 근데 엄마 찾아 산만리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유난히 뭐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미움이 간 걸 알 수 있어요. 미움에 생겨나는 게 한이거든요. 미움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한이에요. 미움을 풀어버릴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 대한 막 미움이 생겨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이, 그래 화병이 되는 거예요. 한이 꽉 차서 화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아주 고유한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놈의 힘이 더 세거든요. 괜히 해버리고 싶어서 한마디 하면 그냥 갑자기 접시가 깨지고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그냥 또 TV도 날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게 어떻게 못하는 분노에서 이 미움에서 분노가 생겨요. 짜증, 분노, 원망, 서러움.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 미움이 없는 자식이 한 둘이가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났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자식이 일찍 주님을 만났어요. 일찍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자식이 하나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왔는데 꿈의 은사가 왔어요. 꿈. 지식의 말씀 은사계열인데 꿈을 꾸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꿈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빼버리면 요셉은 아주 꼼짝마가 될 정도로 꿈이 없으면 요셉이 말하자면 그 은사지 어떤 막 꿈을 가지라 꿈을 꾸라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미움이 그나마 없었던 아들이 미움 속에 자기를 죄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주로 미움이 부모가 많으면 침입을 하기 시작해요. 일찍부터 침입을 할 수 있고 어린 시절에 시작돼요. 왜냐하면 죄를 본인이 지어야지 뿌리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워하도록 계속 미움의 영역 쌓여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이란 죄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 죄의 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신이 계속하여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 동생이 하나님 꾸게 해준 꿈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나이가 열몇 살이에요. 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철이 없죠.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가리지 못합니다. 사실 20몇 살짜리가 하나님께 꿈 받아도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는 판국에 10몇 살짜리가 뭘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움이 형들이 가지고 있죠. 집단적으로 한 마을을 다 죽여버릴 정도의 그 미움과 살인과 증오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아주 형은 큰형, 루벤은 좀 약하고 그러죠? 그 외로움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고 유다도 좀 약하고 근데 아까 시므이나 레위 같은 건 아주 강력하고 막 그래요. 전반적으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겠다. 마침 아버지의 품을 떠났구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 좀 어떻게 잘 양다에 치고 있는지 가봐라. 했더니 갔는데 동생이 오니까 멀리 올 때부터 저놈 죽여버리자. 아버지가 안 볼 때 죽여버리자. 자기 동생인데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미움이라는 게 커지면 그렇게 나타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법이. 경찰이 가로막고 있고. 근데 그때는 뭐 형사 콜롬보가 나타나가지고 동생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피가 묻은 동생 오시네요. 그러니 이거 지금 검사해봅시다. 혈액 검사해봅시다. 동생 피가 아닌데요?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동생 피가 아니고 양피잖아 이거. 누가 그거 좀 위증했어요. 나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하니까 이제 벌벌 떠면 사실은 팔았어요. 그럴 때는 형사 콜롬보가 없다 그 말이. 그지요? 그냥 그 내미니까 아빠가 그냥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 동생이 죽었구나. 사자한테, 이제한테, 늑대한테, 곰한테 찢겨 죽었구나. 엉엉엉 거 내 아들 요셉아. 그리고 상황 종료. 사건이 덮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 같으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살인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잡히니까, 들키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자기가 처벌받고 자기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눌러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간질, 거짓. 왜? 살인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사람에게 애매하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살인의 방법이 이간질이죠. 저 나쁜 놈이야. 가족 안에서 이게 있으면 가족 안에서 형제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말을 만들어내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언니가 나쁜 놈이야. 오빠가 그래. 오빠가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간질도 밖으로 말하는 것하고 안에서 이간질이 또 틀려요. 내 안에서도 이간질이 있어요. 내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간질을 해요. 아, 언니가 나빠. 언니가 나빠.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실수 안 했어. 언니 때문이야. 모든 건 언니 때문이야. 모든 건 엄마 때문이야. 모든 건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요한이 이간질을 막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직접 내가 할 수도 있고 이 안과 밖에서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불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 세질 때 이간질을 불러와요. 힘이 세질 때 증오심을 불러와요. 분노를 가져와요. 살인을 가져와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없는 틈에 동생을 이제 어떻게 무마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아니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려. 그래서 노예살이로 영영이 안 보는 그곳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삶의 미움이라는 게 그런 양상으로 끊임없이 나타내는 이 한 가족사를 여러분은 보셔요.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정돈을 하지 못하면, 정리를 다 하지 못하면, 물론 여러분 자식이 다 태어나버린 다음에도 이게 세력을 미움이 강화시키지 않도록 잘 도와주셔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그 미움이라는 거 정리를 하지 못,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처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토하고 죄를 다루고 처리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죠.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라는 것은 에녹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65세 전까지는 이 싸움을 시원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에녹 선지자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싸움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 미움이라는 다른 여러 죄의 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핵심적으로 좀 미움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설교했고 오늘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이 또 들어보시라고 녹음도 지금 시켜놨는데 여러분이 미움이라는 것을 처리해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를 넘길 때 미움은 약해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50년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던 역사와 열매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움만이 아니라 이제 번식을 했잖아요. 가지치기 했고 번식해서 다양한 열매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걸 처리할 때 이게 쉽게 다 다루어지거나 다 처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이걸 다루고 여러분이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근원적인 건 미움이 여러 가지 얼굴을 쓰고 여러 열매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끌어들인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움을 처리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 미움이라는 걸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떠돌이로 살아가요. 이게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가 뭐가 있으니까요. 미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떠돌아다녀요. 가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지 않고 빙빙빙 떠돌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혼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로마 7장에 말씀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진리가 뭘로 이야기하냐면 성령,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님을 통하여 내가 그 죄를 내어놓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씻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회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축사가 사실은 필요해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 직접적인 사역이 실제로는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래되면은 이 미움이란 것과 내 인격이 결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른 때 정도 되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죄의 법을 통하여 귀신이 내 인격과 결합해가지고 자꾸만 죄의 법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단지 내가 이제 어디에 쫓아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결합돼서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간다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따라가는 것이고 죄의 법에 따라간다는 것은 죄의 원천은 죄를 가져온 이는 마귀고 귀신이거든. 마귀 사탄이거든.
그러니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뭐예요? 죄죠, 죄. 죄의 문제. 근데 죄의 법 속에 죄와 결합돼가지고 살아갈 때는 귀신의 역사하고 내 인격하고 같이 끌고 가고 같이 가기 때문에 잘 모르고 분별되지 않아서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이 결합됐던 것이 이제 풀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는 자기 안에 두 개를, 두 마음, 두 법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수준에도 안 이르러서 한 법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가 나타나면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나면 그대로 질투하고, 미움이 나타나면 그대로 미움을 나타내지,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기 속사람,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기 육신이 구별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구별됐던 거죠. 여러분도 최소한의 회개들이 되어져 갔던 두 개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여러분이 싸울 때에 미움이다 그럼 미움과 싸워야지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와 싸워야 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미움이라는 것과 싸워야 돼. 그런데 미워하는 나라는 존재하고 싸우면 그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칼로 나를 찌르면 미움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병원에 실려갑니까? 병원에 실려가요. 그것도 잘 찔러야지. 잘못 찔르면 병원에 가는데 정신병원으로 같이 수감됩니다. 아니, 자해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돼서 또 치료 좀 해놨더니 잘못 찔러가지고 또 치료했더니 또 이게 또 찔렀어요. 미움이라는 게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찔르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자기를 막 증오하고 멸시해요. 자기하고 싸우는 것은. 자기를 증오하고 멸시한다 해서 자기 증오와 멸시와 자기 저주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마격사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루 내내 자기를 좀 저주해 보세요. 그러면 한 3시간만 해도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고 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아, 신령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말하자면 막 한을 막 품고 막 분노를 품어 한참 하면 머리가 띵하고 골이 막 띵하고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이게 이제 몸에 이제 귀신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딱 머리가 띵하고 멍청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반복되면은 머리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혜조차도 딱 잡혀버리고 사라져버리면서 머리가 항상 묵직하고 멍하고 그 다음에 청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에서 그런 걸 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미움하고 싸우셔야 돼요. 미움하고 싸우셔야 돼요. 멍하고 청하고 그래서 앞에서 멍청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움하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는 뭐요? 죄인데 그 중에 미움하고 싸우셔야 돼요. 미움하고 싸울 때에 미움은 쫓겨나가고 떠나고 사라져가기 시작해.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미움하고 좀 싸우기 시작하면 적당하게 싸우고 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좀 싸우려고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제. 왜냐하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너 싸우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슬프잖아. 내가 떠나야 되잖아. 내가 너를 못 괴롭히잖아. 내가 짝대기로 널 찔러댈 때마다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한데. 아, 그럼 어제는 부직갱으로 찔러대고, 어제는 젓가락으로 포크로 찔러대고, 오늘은, 4호정 30창을 찔러댔는데, 못 찔러대니까 아프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막 머릿속이 터질 것도 같고,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에 배가 막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막 뭔가가 막 떨려요. 아니면 막 흥분 상태로 가버려요. 사람이 막 붕 뜨고 들린 것처럼 막 그렇게 가버리고, 별 증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집으로 삼아서 죄의 법을 통하여 마귀가 이 육체 속에 오랫동안 거해왔고 통로로 삼아왔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나겠다.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할 때는 목을 꽉 잡아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 주여. 그러다가 이제 꼬꼬댁 졸다가 그러다 말아요. 하지만 계속 싸워나가면 승리하기 시작하고 해방되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움에 처리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막 열매 맺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주인으로 죄의 법, 미움을 선택해서 미움이 내 속사람 안에 자리 잡도록 내가 허락했고 인정했고 미움의 삶을 시기 질투와 증오와 원망과 서러움과 한숨과 한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울이죠, 우울.
나중에 유다 같은 경우도 유다 자식들 보면은 그런 유다 자식들의 또 인생이 나와요. 유다의 큰아들은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 그래요. 뭐이 악하냐? 그럼 요한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악하게 돼버렸죠. 일찍부터. 그렇게 되면서 쫙 그 흘러가는 여정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유다 큰아들이 하나님 죽여버리시고 이제 결혼을 또 시켰더니 뭐가 시기질투가 나요. 내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낳으면 호적상에 내 큰 형의 자식이 되는데 내 그런 대를 잇기 싫다. 그러니 내가 이 다말과는 동침해가지고는 절대 애를 안 낳으리라. 그렇게 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걔도 죽여버리셔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옛날에 법이 전통이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서 그렇게 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의 옛날의 그 전통과 문화와 법 속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형을 미워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이 유다의 가정 속에든지 야곱의 자식들의 인생과 삶 속에 아주 가득하게 팽배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됐을 때에 끊임없이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합니까? 원망합니까? 모세를 그렇고 하나님을 그래요. 완전히 강성하게 퍼졌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성한 민족은 됐지만 그 안에 있는 미움은 해결하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난 게 아니고 신에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 잘못된 인생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사실은 잠깐만 좀 고칠 뿐이고 나머지는 원점 이 죄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움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싸우십시오. 그러면 미움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야 이제 이로 생기는 열매들은 의처증, 의부증, 서운함, 섭섭함 뭐 등등 시작해서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 폭력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나고 해결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죽여버리면 열매는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부분.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열매를 너무 또 잘 맺히셔가지고 그 열매에서 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번식했을 수는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까지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육신 안에 거하여 있는 죄의 법을 말씀을 나누며 죄의 법 가운데 미움이 어떻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번식했으며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사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의로우심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이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에 미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쉽게 해결되거나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역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미움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외로움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증오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간질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하고 짜증내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죄의 법이 활동하지 않도록 미움이라는 죄의 법이 활동하지 않도록 기세를 꺾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저 사람 막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누구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집사가 죽어주신 그 사랑, 그 대성의 사랑, 아버지를 피가 땀을 아끼지 않냐 죽어주고 죽지는 그 사랑, 아버지 하실수 말씀이 지적을 해서 좋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지 아버지 육신의 몸으로 신수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지약을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할당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힘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약을 고백합니다. 한탄하고 미워하고 욱박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욱박 안에 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나 한번 사랑하신 주님 그러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째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미워하고 욱박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데 나의 부모인데 나의 부족인데 아버지를 믿고 일하지 못하고 어떤 아버지 좀 믿음을 계속 받아들여 내가 주는 생각이 이제 부모이 산다는 생각을 아버지 오른줄 바른 줄 알고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들어왔던 것 이제는 내 생각을 제약을 깨신 생각이 되지 않는 사오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주님이 담은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이 헛소리고 부진하기고 나오라고 아버지를 믿는 자것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날 미워해 날 사랑하지 않아 날 미워해 날 미워해서 나버리고 착각하고 떠나고 손을 크게 하고 판단하게 전장에 미워하고 비불에서 받아들고 욕하고 미워하고 엇나가고 살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가여 가운데서 계속 열매를 맺고 살아왔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힘을 받아들이고 지켜하고 실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건강하고 살아왔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으며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미워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워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때는 아버지 세상을 한탄하고 때는 절망하게 낙심하며 살아왔던 시작을 고백하고 얘기하며 죄를 주의 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 사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악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내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여 주셔 아버지 그를 주께까지 사랑하시고 날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죄악들 때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날 정결케 하시고 미워하며 원망하며 미움을 계속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통하여 미움을 받아들이고 살아왔고 삶을 통하여 미움을 받아들이고 살아왔고 주님의 아버지를 미 사랑보다도 계속 미워하며 원망하며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누명을 받아들이고 정죄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죄악을 고백하고 했사오니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예정감을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아버지는 주님 미워받은 미움을 이제는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뿌리게 그 미움을 아버지 얘기하고 주의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성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을 아버지 저주하고 살아왔던 것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시사하고 축복으로 바꿉니다. 내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저주를 시사하고 축복으로 바꿉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버지 힘들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 생각하면 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왔던 시작을 고백하고 했사오니 죄의 용서하소서. 죄의 용서하소서. 죄의 용서하소서. 죄의 용서하소서. 죄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는 환경을 통하여 때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여 주님 앞에 내가 가해가 채도록 주님 일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루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을 부르십니다. 이제 믿음을 받아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어떠서 회개하고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 주님 받으시고 일하셔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 오라고 말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내 주님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 주신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예수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더 떠오르게 하시고 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들이고 미워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악을 아버지 미워했던 것 미움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미움을 받아들이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부모만으로 통하여서 미움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아버지 얘기를 통하여 미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학경을 통하여 미움을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갔던 미움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승리를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성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성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성령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된 사람으로 너희들을 받아요. 아버지가 원하고 말한 뜻을 이루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시고 나서를 주시옵소서. 주님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때마다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아버지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또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되고 얘기되어서 아버지 나는 주님은 기쁘시고 우러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가 죄 없다며 하나님을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받아들였던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네 영광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삶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서러웠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 사람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빠 왜 저렇게 해야하고 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 입술을 저주하고 욕하고 서러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죄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책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내 미움을 통하여 저 사람의 역사 건수마귀들이 미움의 영이 나에게 힘들게만 재밌게 만들라고 하는 줄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서럽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사랑 기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붙들림 받으시도록 아버지 말씀의 듣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말씀의 보는 눈을 열어주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너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의 면수마귀들이 받아들였던 생각 믿음의 미움이 주었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처럼 계속해서 아버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라. 불이 되어 떠나가라. 불이 되어 떠나가라. 미움은 불이 되어 떠나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미움은 불이 되어 떠나가라. 반당성대 원망 불이 되어 떠나가라. 반당성대 원망 불이 되어 떠나가라.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반당 원망 정죄 미움 떠나가라. 두려움 이제는 시기 질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희는 떠나가고 더 이상 나에게 방해하는 걸 금지시키더라. 미움은 떠나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로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었다. 이름의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를 딸들이다. 주님께서 날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방해할 수 없다. 미움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고 날 방해하는 걸 금지시키더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님이 하나님 미움을 받아들였던 걸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로 언수마귀 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며 짜증내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미움이 갖다 줬던 온갖 마귀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고백한 지혜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미움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원망은 떠나가라. 원망은 떠나가라. 환난은 떠나가라. 시기질투는 떠나가라. 시기질투는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이들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며 역사이로 보답지어라. 주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붙들음 받으여 매일매일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 잠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재미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